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평안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바야흐로 참 피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알다시피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는 불과 30여 년 만에 이뤄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작용들이 무엇입니까? 우선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우리 각자가 받는 급여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급여로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해외로 이미 많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그 줄어든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대단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약 70%가 넘어가는데요. 이는 소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국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그렇다면 취업률은 어떨까요? 취업률은 아쉽게도 1등이 아닙니다. 취업률은 오히려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가 다소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직업들로 그분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굳이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직업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비단 줄어든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비용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21년 전에 직장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21년 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 적절한 부채를 떠안고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0년 정도 일을 해도 주택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 버렸습니다. 생활 물가는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질 않는데 안타깝게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조금 더 잘 살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나라를 살아내는 국민들은 팍팍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은 그 모든 기록들은 국가기관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국가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정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각종 질병에 대한 통계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2021년에 이 기관에서 바로 소위 공황장애라고 불리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의 수가 무려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평균 8%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중에는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가혹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두려워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안장애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고 무기력해진다고 하면 이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의 유병률이 늘어났는데요. 그분들의 상당수는 40, 50대 중장년층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게를 이끌고 가시는 가장분들께서 더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돌아온 지 다시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일부는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좀 우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완벽한 마음과 완벽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희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안식을 누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유독 예수님께 찾아가야만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짐이 바로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짐을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안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파 교인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유대파 교인이라 함은 원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만 알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바로 이 마태복음만이 유대파 교인들을 향해 쓴 책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고 요한복음은 유대파와 헬라파 교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전반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수고하는 자들이다. 둘째,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수고하다란 말은요, 우리말의 수고하다란 말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의 수고하다란 말을 언제 사용을 하십니까? 좀 긍정적일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잘 마친 사람에게 칭찬의 의미로 우리가 수고하다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 성경 원어의 수고하다란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무척 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언가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지금 상태가 매우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괴로울까요? 두 번째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은 사실
무거운 짐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받았고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상의 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서 경제적인 고난, 신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관계적인 고난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도 그 당시 사회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고난, 질책, 그리고 멸시와 차별 등등이 이분들이 겪었던 세상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단 이 고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고난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고난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받습니다. 모세오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합쳐보면 6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 200 몇십 가지는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면서부터 이 온갖 율법을 지켜내느라 굉장히 힘들고 그런 힘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힘들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이 모세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지도자들 혹은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입으로 율법들을 해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고 해서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이 구전율법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힘든 생활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서울시민교회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나서 1학기에 고고학 수업을 듣고 나서 여름방학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정을 잘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호텔에 여정을 풀고 그리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타고 난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작동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눌러도 어떤 버튼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베이터가 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층을 올라가서 다시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또 한 층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방이 13층에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로 타면 30초도 안 걸릴 시간이 무려 5분 이상 걸려서 13층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나와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왜 이러지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쳐다보니 작은 히브리어 글자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바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뜻은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고 난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 오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갔다가 밥 먹으러 내려올 때는 안식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맛있게 밥을 먹고 나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제가 그 황당한 일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이 단전에서부터 짜증이 엄청나게 밀려온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을 또 나눠주시는 겁니다. 캐나다나 이런 미주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 밀집 지구에 갔더니 안식일에 거기는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기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알바를 고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앉아서 층을 대신 눌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이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 정말 이런저런 율법,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된다라는 율법까지 지켜내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로 시작했던 제 마음이 측은지심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죠. 바로 이러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포착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중반절의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선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세상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먼저 가서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짐을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혹은 현대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는 율법의 굴레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세상의 고난은 이고 지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까요?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짐을 메고 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쉼과 평안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걸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신에 누구의 짐을 지라?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대지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멍에가 바로 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대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멍에는 이스라엘 당시에 이 소의 목에 씌우던 나무로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를 동시에
농사를 지을 때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 두 마리의 목에 이렇게 멍에를 걸고 중간을 잡고 소를 이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않죠. 옛날엔 다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에 끼는 그 콧뚜레가 바로 유대인들의 멍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멍에란 말은 동물의 주로 사용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부과된 어떤 의무, 책임, 짐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라고, 혹은 유대인들이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은 왜 쉽고 가벼울까요?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이 있고 2가지는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짐은 그 자체로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노란색 표시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 짐 보이십니까? 여기 30절에 있는 짐은 28절에 있는 무거운 짐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무거운 짐은 그냥 일반적인 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30절에 있는 이 짐이란 뜻은요, 짐들 중에 일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볍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그 자체로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능히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짐은 그 자체로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번째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가벼움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이 성경 원어는 가벼움이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의 짐은 그 자체로 가볍고 그리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즐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짐을 메고 사는 삶은 가볍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자체가 아주 짧고 그리고 그 시기 후에 오는 영광은 아주 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능히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어떤 환난도 없습니까? 천만에요. 환난 많습니다. 환난 많아요. 그렇지만 그 환난이 어떻다고요? 잠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찾아오는데 그 영광은 깁니까? 짧습니까? 매우 길죠. 사실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석주 전에 히브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시 잠깐의 환난은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 성년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50년 뒤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 잘 수행하고 부르시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역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짐,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께 감히 가서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겸손히 우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높이를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하디천한 이 인간의 몸을 안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짐, 그 가볍고 즐겁고 잠시 잠깐의 그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구절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십시오. 노란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은 똑같이 겸손이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겸손의 사역은 이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짐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짐을 새롭게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 사명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짐은 그 자체로 가볍고 그리고 예수님을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즐겁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짧고 영광은 영원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